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사는 드리지 않지요. 바로 속죄제는 드리지 않았다고. 왜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또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화목제사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또 관련이 있지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그 고백처럼 이 번제는 나의 헌신을 받아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속죄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속죄제는 성도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가에 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앞에 선 사람들은 이 회개를 강조하는 속죄제는 쏙 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타락한 영혼은 회개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회개한다고 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에 그러한 것은 신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시 죄를 지을 것 아닌가? 다시 죄를 지을 것인데 지금 회개해서 마음 불편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딱히 죄를 회개한다고 하여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 타락한 영혼들의 생각은 보장된 것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에만 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삶을 바꾼다 하여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회개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영혼들은 회개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위로를 원하는 거죠. 왜냐? 이 힘든 세상 살면서 그나마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면 교회 올 맛이 나요. 그래서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지적하는 말도 좀 안 듣고 마음 편안하게 위로받고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가면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하고 번제만 강조를 했던 것이에요. 속죄제는 불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불필요한 거예요. 속죄제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에도 도움이 안 돼요. 또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의 마음에도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삶이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막 이제 사회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때는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그냥 가난한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뭐 일자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였죠. 일자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일자리를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이 미싱 방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미싱 방이 그걸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물량도 많아지니까 그걸 이 방을 두 개로 나눠서 방 하나인데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아랫방 윗방 해가지고 거기에 미싱기를 두 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미싱기를 돌렸다고 해요. 근데 미싱을 돌릴 때 그 기름과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 젊은 여자아이들이 폐병에 그렇게 많이 걸렸대요. 그럴 때라도 그래도 그런 일이라도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어린 동생들 학교도 가르치고 이런 즐거움으로 막 살아가던 삶 속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은 거기서 회개를 하라고 하든 뭘 하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 마음이 가난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회개를 강조하고 해도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건데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가서 막 다른 사람 막 다 이제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막 신앙의 힘으로 으쌰으쌰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바뀌었어요. 지금 뉴스에 신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안 해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왜 본인이 필요한 게 엄청 많을 텐데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뭐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한다고 한들 그 결혼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지금 내 몸 하나 가지고 살기도 너무 힘들다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냥 힘들면 그냥 편의점이나 뭐 그냥 일용직 그냥 잠깐 해가지고 그거 해서 한 달 하면 5, 60만 원 버니까 그걸로 햇반 몽땅 사서 그거 조금씩 먹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의 큰 병폐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그렇게 된 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많아지고 국민의식이 높아지면 그러한 병폐들이 생기는 것이죠. 계속 비교당하면서 그 비교당하는 것에 악사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는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어떤 일을 찾냐면 내가 행복한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내가 행복한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못 찾아서 이게 기분이 안 좋은데, 교회 왔는데 아니 이 목사가 앞에서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난 내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아 가지고 행복한 일을 찾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까지 하라고 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는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그런 이유다. 언제부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젊은 세대도 아니죠, 40대 50대 그런 분들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지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원하는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위로, 사랑, 평안,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거라도 마음에 이렇게 힘을 얻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시대에 회개가 강조되지 않느냐?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강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회개라는 것은 내가 소소하게 누리고 있는 나의 즐거움마저도 파괴하려는 아주 나쁜 종교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유일하게 찾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찾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위로한다고 하면 막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라고 하고 가지만 그들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평생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마치는 것이 바로 그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엄밀히 말하면 회개 공장이에요. 회개 공장. 공장 가면 기계가 잘 팔리는 기계는 기계 끄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기계를 막 계속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기계 돌리는 시간이 다 돈이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막 부흥되고 교회가 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던 그때에는 강단에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 이야기를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저녁에 듣는데도, 아침, 점심, 저녁을 듣는데도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 듣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계속 만나니까 말이죠. 그 자원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공장이 그 기계가 멈춘 지 오래되었고 한 번씩 돌리는데 오랜만에 돌리니까 삐걱거리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도 더 삐걱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찾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조국 교회의 교회를 봅시다. 다 그런 것들은 아니겠으나 보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교회는 번제도 있고 절기도 있고 화목제도 있는데 속죄제는 많이들 없어졌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를 버린다는 것은 즉 기독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금송아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면 다시 조국 땅에 부흥이 오겠지요. 목사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좋으니 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 대각성이 일어나면 이 조국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다시 회개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나도 언젠가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회개를 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면 회개를 싫어한다니까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영혼의 공공함을 느끼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서 회개를 사랑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사랑하십시다. 회개를 사랑하십시다. 회개를 사랑하십시다. 기도합시다.